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종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할 때 크신 축복으로 크신 영광을 함께 하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우리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이 우리 추수감사 사랑방 축제죠. 딱 오늘이 그렇죠. 추수감사 주일에 있는 오늘이. 제가 뭐 좀 해야 되나요? 퍼포먼스를 꼭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막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상의 탈의하고 어떻게 춤 한번 춰야 되나. 아무튼 설교 도중에 은혜가 되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설교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느헤미야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를 총애하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 그러죠?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당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죠.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어떤 잔치나 또 술상에 올라가는 그 술들, 그런 술에 어떠한 것들이 있나 없나 그거를 총 관리 감독 또 책임하에 맡고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도 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사 영화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면 왕이 베푸는 잔치, 왕이 거하는 그런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술과 음악이죠. 그러니까 술은 정말로 어쩌면 다른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술입니다. 그거를 총 관리 감독, 그거를 총 담당하는 어떤 한 사람을 맡긴다는 것은 왕의 두터운 신임,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특별히 믿는 사람 아니면 좀 저런 맡기기 힘든 그런 직책과 직분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나자 왕이 느헤미야를 총애하고 있었던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느헤미야야 무슨 일이냐 하고 이렇게 묻자 느헤미야는 고심 끝에, 고민 끝에 또 함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고향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황폐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라고 왕에게, 감히 왕에게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말을 들은 왕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는 또 고심 끝에 기도 끝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조서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하고 느헤미야는
그 왕의 특별한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BC 444년입니다. 이 연도 숫자가 학자들마다 1, 2년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445년, 또 443년 이렇게 계산하는데 저는 오늘 444년 3차 포로 귀환입니다. 3차 포로 귀환 444년. 그 포로로 잡혀간 때, 또 포로에서 돌아온 때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BC 606년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이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본문 나오는 다니엘, 그러죠? 606년입니다. 그 다음에 597년, 약 10년, 9년 내지 10년, 597년에 2차 남유다 왕 19대 여호야긴 때 또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몇 년이죠? 여러분 이건 잘 아실 텐데 BC 586년에 제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제 3차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606년 빼기 20년 하면 586년. 여러분 계산 되시죠? 606 빼기 20은 586. 그래서 약 20년 동안 세 번의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유다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벨론 포로 몇 년 생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70년. 그러죠? 몰라도 70년입니다. 70년. 그러면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가 606 빼기 70은 536. 제가 다 계산해 왔습니다. 536년. 이때 1차 포로 귀환합니다. 바로 잘 아는 고레스 왕, 고레스 칙령으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선도 주자는 수룹바벨.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 들어보셨죠? 이때 536년에 1차로 귀환하는데 고레스 왕 때 수룹바벨 리더와 함께 귀환하게 되고 2차 귀환은 457년. 이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이때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때 귀환한 백성들이 이끌었던 무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수룹바벨, 에스라, 그다음에 3차 좀 전에 말씀드렸던 BC 444년 3차로 교환했을 때 인도자는 느헤미야입니다. 444년. 이래서 세 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고 또 세 번에 걸쳐서 또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44년경 BC 444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바라본 유다 사람들, 이미 앞서 1차, 2차로 또 귀환했겠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신앙을 느헤미야가 바라봤을 때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많은 것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외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여러분이 느헤미야 잘 아는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으면서 특히 유대의 부자들, 유대의 부유층과 특별히 결탁해서 사적으로 특별히 결탁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거의 경제 질서를 독점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산발랏입니다. 또 그의 신복, 산발랏의 정말로 수족과 같은 그의 신복 다 들어봤을 겁니다. 도비야는 산발랏과 함께 부정과 부패와 또 악을 일삼았던 장본인 두 사람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입니다. 이외에 또 한 명 있는데 게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보통 산발랏, 도비야 이 두 명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외적인 문제가 또 있었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바라보니까 또 내적인 문제, 유대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종교에 또 제사에 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귀환했던 유대 백성들, 이들과 함께 또 70년 동안 유대 땅이 비어 있었으니까 그때 그곳으로 이주해온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과 이미 70년 동안 그 땅에서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크고 작은 마찰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종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있어서 이런 것들
유대 지도자들, 유대 사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은 둘째치고서라도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 또 유대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산발랏과 이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그런 종교적인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는 전혀 거들떠 보지 않고 오로지 살해 사형만 채우는 그런 때가 바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유대, 예루살렘, 유대 땅을 바라봤을 때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바라온 유대 땅 이때 상황으로 되돌아본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면 그 중심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3일밤 예배 나오신 분들은 거의 여러분 쪽으로 다 이끌고 주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 쪽으로 중심추가 삶의 모습과 언행과 이런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들이 많이 이끌려 가거나 많이 희석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3일밤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닌데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신앙으로서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속은 또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쪽으로 어떤 삶의 무게와 삶의 중심추가 점점점 이끌려가고 흘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오랜 기간 동안 황폐화했던 그런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기로 결심하고 성벽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첫 구절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합니다. 그런 모든 기간 동안 느헤미야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적인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나쁜 사람들, 그렇죠?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 심지어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쌓는 그런 성벽 여우가 올라가서 춤춰도 금방 무너질 것 같다. 그 정도로 약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조롱까지도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살해하려는 그러한 음모까지도 꾸미기도 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런 외적인 문제 또 있었고 또 내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의 갈등이었습니다. 갈등. 어떠한 갈등들이 있었냐면 당시 또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었죠. 또 세금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흉년으로 또 세금으로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생활고 가운데 성벽을 건축한다고? 꼭 그렇게 해야만 돼? 라고 느헤미야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대로 살면 안 돼? 꼭 그 성벽, 정말 힘든 그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느헤미야에게 많이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적인 문제, 이런 외적인 문제,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성벽, 무너진 벽돌 한 장 쌓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간 3일밤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편하게 그렇죠. 편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토록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이때 왜 느헤미야 선지자는 우리를 동원해서 그 어렵게 벽돌을 구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두 가지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벽돌 한 장 더 얻는 것, 그렇죠? 내가 3차로 세 번째로 돌아왔으니까 나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기 좋게 단순히 건축 사업, 토목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 또는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간단한 문제, 하나의 집을 짓는 그런 건축 사업, 어떤 토목 사업으로 그렇게 치부될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으로 잠깐 이 내용들을, 이 장황하고 깊고 복잡한 내용들을 다 살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 도시 또는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배 두드리고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이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평지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또는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해발 750m입니다. 낮다면 낮고 높다면 높은 요새와 같은 그렇죠. 철옹성과 같은 그런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 왕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나님께 문의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결재해 주시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세우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세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약간 높은데 그곳에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그곳은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의 약간 높은데 그곳이 모리아 산,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제 시간 관계상 빼놓고 남유다 여러 왕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이 통치하는 그 기간에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든 튼튼하게 어떻게든 멋있게 쌓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명의 왕이 다 쌓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고 남유다 많은 왕들을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벽은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많은 왕들을 통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그렇죠, BC 606년 이때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586년, 약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다윗 왕 이후부터 유다의 많은 왕들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은 자신의 솔로몬 궁을 또 지었죠. 이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그냥 벽돌의 건물, 단순히 한 건축공사 이런 곳으로 바라볼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벽 또는 예루살렘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 역할과 같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그곳에서 번제해야 됐고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모든 제사들을 그곳에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곳의 성벽,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과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벽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져 내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너진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바꿔 말하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장애물들, 내부의 갈등들, 동일하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 제사했던 사람들, 그들의 반대, 그들의 나태함, 그들의 무지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내면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성벽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튼튼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틈새가 있고 구멍이 있고, 또는 무너져 내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무너져 내렸는데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벽이, 믿음의 벽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대답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려는, 다시 회복하려는, 그렇죠? 리바이벌,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느헤미야 6장에 나와 있는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성벽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쌓고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바라보면 정말로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에서 바라보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 쓰러지고 또는 무너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또 교회 사이즈를 크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신앙의 벽, 믿음의 벽, 영적인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또는 무너진 신앙과 믿음의 벽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은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 바로 무너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벽을 세우는 처음이자 마지막 단추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 12절인데 10절부터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이 어떤 시의 배경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했던, 하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 왕이 정말로, 그렇죠,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단순한 굵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부정직한 마음들, 사악한 마음들, 죄된 마음들 하나님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음란한 생각들, 살해사욕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그런 마음들 내 안에 거두어 주시고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스킬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장하고 사이즈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0절은 바로 그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깨끗한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첫사랑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너무나 무겁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죠.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령의 말씀하심 없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사역들, 어떤 기독교적인 행사들,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뜻과 내 의지인데, 내 생각인데, 내 판단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버리는, 성령의 응답하심인 양, 성령의 말씀하심인 양 포장하고 밀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몸부림치며 탄식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그러죠. 구원의 기쁨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날마다 터져 나와야 됩니다. 교회 3일밤 예배, 이렇게 궂은 날씨에 컴컴한 이 밤에 운전하면서 교회 오는 게 행복하십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하면 같이 합시다 라고 부탁했을 때 여러분 기쁘고 행복하시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왜 나만, 또 나야, 또 내가 해야 돼? 다윗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을 내게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정직한 영을 구하며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구하며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는 이것이 바로 주를 향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쉬운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정말로 무지막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지금의 우리의 생활에 비춰본다면 내가 다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죠?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고 소득이 없고, 그렇죠? 내가 다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하와이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홈리스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바로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넘쳐야 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 무너진 성벽 또는 무너지고 있는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이며 또 나를 향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 은혜 앞에 몸부림치며 영적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회복,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해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야 한다 라고 11월 25일 3일밤 예배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바로 여러분, 거룩한 구별입니다. 여러분, 구별은 구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나 쉬운 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구분은 이런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구별은 이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구별입니다. 구분은 이겁니다.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끝. 나는 나, 너는 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구분이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이 구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지 않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합니다.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 버리워 밟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히 짓밟힌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빛인데, 세상을 향한 빛인데, 빛이 비추지 못하면 그거는 능력이 다 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 끝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또는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별입니다. 우리는 구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파당을 짓고 당신과 나는 달라,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자녀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며 정말 애통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애통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애통해 하시며 정말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신앙인이야 아니야, 그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다니는 사람 아니야? 어떠한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니야, 이 질문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것, 중언부언하는 그런 태도, 뜨겁지도 차지 않은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속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누구입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뜨끔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목회자 맞나?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 목사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수없이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또 마음 씀씀이가 달라야 합니다. 말씀하는 것이, 또 언행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씀씀이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과 빛처럼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어떠한 책 제목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어떤 책의 글귀에 이런 부분이 생각납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크리스찬, 주일에 예배하고 또 친교하고 교제하고 교회 종문을 나서는 순간 크리스찬 배지는 떼어서 교회에 놔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 책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그 내용 읽으면서 정말로 마음에 찔렸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닐까. 교회만 계신 하나님, 예배 시간에만 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던 이유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방에 바라보지 말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경제적인 이득, 그거 조금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는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자는 그러한 촉구였습니다. 이 시간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던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나의 신앙의 거룩한 성벽, 또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모습 무너져 내리고 있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무너졌다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에덴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